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부심으로부터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살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하나님이 또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여기서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궁궐 이렇게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지니까 이제 궁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북쪽에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밑에 레바논, 이 레바논 나라가 이 두로 왕이에요. 거기에는 뭐 백향목 나무가 정말로 좋고 이 나무가 좋고 그다음에 돌도 많고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는 옛날부터 거기 유명한 나무거든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거기 있는 백향목 나무하고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 지금 레바논 나라였던 이 두로 땅에는 목수, 석수, 뭐 이 기술자들이 아주 그냥 특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지을 때도 이 두로 왕이 그렇게 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두로 왕이 자기들의 목수, 석수,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뭐라 그래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궁궐을 지어주겠다 그래요. 오늘날 궁궐 지어지는 거 하는 거하고 그때 궁궐 지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 뭐 뉴스 시간 엄청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가 가난하니까 아프리카 연맹 예를 들면 유엔은 전 세계 국가의 연합이잖아. 유엔이 유니언 네이션스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의 연합이면 이 아프리카의 연합가는 그런 유엔과는 다르게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지어줄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그걸 지어주고는 매일마다 밤 12시에서 새벽 4시가 되면 전부 퇴근한 시간에 이 컴퓨터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백도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모든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정보들을 중국으로 다 넘어가도록
요새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좁쌀만한 칩 컴퓨터라든지 뭐 부품에다가 좁쌀만한 칩을 하나 박아 놓으면 그게 작동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전송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하다못해가지고 뭐 그냥 무작위로 컴퓨터에다가 그냥 그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부품이 쓰여지고 그거 하면 정부기관이든지 어디든지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요새는 뭐 도둑질하고 막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막 이런 특히 이 공산주의 국가는 옛날부터 그렇거든요. 옛날 도둑질하고 빼앗는 데는 공산국가가 최고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옛날에는 지주들 거 다 뺏었잖아요. 지주들 거 다 뺏고 그냥 강제로 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나눠줬다가 다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의 소유로 다 해버리고 이런 이 공산국가는 이런 전체주의 그런 역사를 항상 가지고 언제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런 백도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그냥 순수하게 집을 딱 지어주는 정말로 선물 같은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왕 레바논 두로왕이 목수와 석수와 그다음에 자기 신하들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한테 내가 궁궐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궁궐만 더 지어주면 고마워하고 입 닦는 건 아니잖아요. 궁궐 짓는데 거기에 그 마음만 받고 그다음에 숙수들 뭐 거기에 나무들 돈 다 또 대주잖아요. 이렇게 북쪽에 있는 두로 나라하고 다윗하고는 이렇게 뭐냐면 아주 화친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지어주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앞에 큰 기둥이 두 개가 딱 서요. 녹기둥이 정말로 뭐 아람 3명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아람들이 이 녹기둥이 서는데 위에다가는 성류 그물같이 쫙 해놓고 120개의 성류를 달고 해서 정말 기둥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누가 선물했냐면 두로왕이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이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 그래서 야긴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곳에 임재시다 해가지고 앞에 기둥 크게 두 기둥 크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TV로도 예배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큰 교회 강대상에 기둥 두 개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모형을 따가지고 기둥을 그렇게 두 개를 항상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함께 계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만들었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왕으로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라가 진흥하게 할까, 부흥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할까, 거기에 애썼더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였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북한의 대사처럼 일을 했잖아요.
프랑스 유럽에 가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도 북한 좀 도와주자, 뭐 좀 해제 좀 하자, 유엔에 가서도 그러고 트럼프한테도 가서 그러고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북한의 대사처럼 다니면서 막 일을 이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만들었구나. 북한을 위해서 나를 대한민국의 왕을 만들어서 왜 북한은 외국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김정일이는 뭐 마크롱 만날 수도 없고 유엔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벌써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어질까라기보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윗은 그걸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여자에 대해서 좀 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보세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을 또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이렇게 도표를 좀 이렇게 쉽게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 보세요. 다윗의 아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왼쪽에서부터 이 아히노, 그다음에 아비가일, 그다음에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여기까지, 에글라 여기까지요. 여기 에글라 여기까지가 그 앞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의 아내 미갈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울의 아내 미갈이 있고 아히노가 있는데 이 암논인 그 이스라엘 백성 아내 아히노가 있는데 이렇게 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전에 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가지고 있을 때 젊은 나이, 진짜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22, 23 정도 돼요. 22, 23.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17살이었고 그다음에 그 뭐 맥시멈 22, 23 때 이때 이제 미갈하고 사울의 딸 미갈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빼앗기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데 그때 미갈이 첫 번째 부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끌려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암논 족속이잖아요. 암논. 그래서 뭐냐면 도망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을 때 아히노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도망을 다니면서 나발의 아내였는데 미가엘은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라 가지고 아내로 맞아들여요. 예.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이 두 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비가일 밑에서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다른 말로는 다니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년 동안 30살에 왕이 돼가 30살에 이제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37살까지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헤브론의 왕. 그래서 헤브론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4명의 아내를 7년 동안 4명의 아내를 또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뒤에 밧세바라는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아내로 만들고 그 외에 오늘 기록된 거는 이 밧세바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를 두는데 그 이름이 몇 명인지 기록도 안 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특징이 한번 옛날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피임이 안 되니까 그냥 얘를 많이 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특징을 보면 자녀들이 한 명, 두 명이에요. 한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밧세바한테만 유일하게 4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오늘 기록된 이팔이라든지 엘리수아라든지 엘리벨렛이라든지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라자, 엘벨렛, 여리못 이 사람들도 거의 한두 명, 한 명 아내든지 한두 명이든지 이럴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미갈한테 벗겨져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의 인간의 다윗의 이 여성에 대한 모습, 인간에 대한 모습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일하는 모습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볼 때는 그리고 끊임없이 두 번째로는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별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별표. 이 자녀들은 나중에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일찍 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암논이라는 별표 있잖아요. 암논. 그 다음에 4번째 다말이 있잖아요.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이복 동생이죠.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냥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자기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처량하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복 형제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압살롬 나오거든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아도니아라고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나섰던 사람이 또 아도니아입니다. 이렇듯이 뭐냐면 자녀 이긴 것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다윗은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부인의 문제라든지 여자의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일을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는가 그게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열심히 가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성이 풍부해지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전쟁 나면 대부분 그냥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급박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대번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블레셋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전쟁이 이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이 이긴다 그러시면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이 물을 이렇게 있잖아요.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휙 뿌리면 물이 그냥 다 흩어지잖아요. 물이 다 흩어지듯이 다윗이 가서 그들을 전쟁에서 치고 했더니 물 흩은 것처럼 그렇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 자기들의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것들도 다 버리고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거기를 이제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거기를 바알브라심이라 하나님께서 물 흩으심 같이 그래서 원수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다음에 우상을 다 흩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바알브라심이라 그렇게 그 지역을 다윗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이 왜 왕으로 만들었던가 그것을 안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흥하는 일도 있고 우리는 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일을 왜 주셨던가, 또 힘든 일을 주시면 하나님 왜 힘든 일을 주셨는가, 내가 또 기쁘면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던가, 슬픔은 왜 이렇게 하셨던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을 그래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여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단점 없는 사람 없고 자기에게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은 내 문제요. 내게 문제가 있다. 반은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완벽한 것 같은데 세상 말로 하면 시험을 쳐도 내가 맨날 100점만 맞지만 내가 50점은 문제가 있다. 내가 반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반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다윗이 그랬죠. 이 여자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많은 일이 있어도 그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극복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거예요. 그런 많은 여인들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힘들잖아요. 이 막 수많은 이 여자들끼리의 권력 다툼, 그 밑에 자식들끼리의 권력 다툼, 뭐 시끄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전쟁도 이기고 또 그렇게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또 막 시끄럽던 것이 수면 안에 다 가라앉잖아요.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기쁨이 또 그것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덮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과는 잘 친하게 지냈는데 북쪽의 두로왕하고는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남쪽의 블레셋과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히며 침범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에게 반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다윗이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왕으로 왜 만들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서 백성들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구나 느끼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축복하고 계시며 두 손 붙잡고 지켜주심을 느끼는 믿음의 권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평안을 얻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